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마는 너희가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번제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 싸우리이다. 아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전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포로에 대한 처우로 인한 잡음이 있기는 했지만 이 또한 모세의 지도로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32장에 와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를 찾아와 미디안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목축을 하기에 적합하였고 르우벤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요청을 듣고서 이는 이스라엘 전체를 낙담하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전쟁한 땅을 얻는다는 소식에 함께 전쟁에 참여한 다른 지파들은 우리는 왜 차별하냐 하면서 낙담하고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동체로 생활하면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낙담하고 다투어서 또다시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 반기를 들 것에 대하여 믿음을 저버릴 것에 대하여 걱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건 이후 르우벤과 갓 지파가 공동체를 낙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세와 협상하는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19절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협상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들이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 원주민들이 아직 있으니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읍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건너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또한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으니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0절부터 24절은 모세가 르우벤과 갓 지파의 약속의 내용을 정리하여서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이 추가된 것과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이 5차례나 반복되어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약속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주 생명의 삶 말씀에서 나눈 하나님께 약속하는 서원을 의미합니다. 서원의 특징 첫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누군가 명령했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자발성이고 능동적으로 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행동의 주체는 자기 내면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능동적인 행동은 더욱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기쁨으로 이를 감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동적인 것은 행동의 주체가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의 말에 있고 외부의 힘에 있습니다. 그렇게 능동적인 자세보다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요구된 것은 이러한 능동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다시 한번 약속을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의 특징 두 번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서원하는 것 자체에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서원을 드렸을 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행할 것을,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은 이러한 모세의 말을 들은 르우벤과 갓의 대답입니다. 모든 가족과 가축을 두고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건너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대답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공동체를 지키고 그 지키는 것을 넘어서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러한 논쟁이 일어난 이유는 르우벤과 갓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가축이 많고 그렇기에 이렇게 정복한 목축을 하기 좋은 땅을 놓치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다는 타당한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죠. 바로 함께 고생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땅을 받지 못함으로 받을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잠언은 말에 관련한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은 잘못 사용하면 죄악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사용된다면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을 통하여서 교회와 순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약속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나눈 자발성과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발성과 그리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코람데오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세가 말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생각과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있고 사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의식적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언제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며 코람데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